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저희 하느님, 찬미와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의 체험담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느님의 현존으로 채워주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번째 2021년 11월 체험담입니다. 다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 줌 기도회에서 주신 대림 숙제 두 번째까지 받고 이것을 시작한 지 불과 2주 되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부터 나의 인생 그릇 전체 안에서 하느님께서 골고루 큰 설거지를 하시는 듯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몸과 마음과 기억과 영혼의 가벼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성찰되고 깊이 회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이 숙제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그것의 충실함에 따라 이렇게 놀라웁게 정화해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체험합니다. 이 하느님의 자상하시고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나눔으로써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림 첫 번째 숙제로 우리 일생 동안 하느님께서 주신 감사할 일들을 종이에 적음, 그리고 감사드림. 이것을 종이에 적고 기도회에 감사를 드린 후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이토록 나를 보살펴 오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하느님께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더욱 기쁘게요.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이 숙제를 시작하면서 저는 마음이 많고 깊은 정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내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백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도 받았고 나의 죄를 다 씻은 줄 알았는데도 자주 머리에 떠오르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 비슷한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달은 것은 고백성사를 보았어도 별로 통회하는 마음 없이 고백성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완전히 용서를 하여 주시지 않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 숙제를 시작하면서 제 잘못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였고 피해를 주었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깊은 통회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매일 하라는 숙제, 하느님의 자비의 기도 5단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묵주기도 또 예수님께 올리는 다른 기도들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올리게 되고 깊은 통회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무거운 기억들이 매일 씻어지면서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주십니다. 매일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자비의 기도 5단을 성탄 때까지 매일 할 것. 그리고 이 지향은 나에게 내려주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의 지향과 하느님께 배은망덕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 그리고 미사 한 대를 드릴 것, 이것을 하느님께 성탄 선물로 바칠 것, 이것을 시작한 후 하느님께 더욱 깊이 감사드리게 되는 은총과 기쁜 내적 기쁨을 넘치게 주십니다. 두 번째, 대림 두 번째 숙제. 우리에게 고맙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에 적고 내가 아픔을 주었거나 내가 잘못한 이들의 이름을 적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성탄 전주까지 그들을 위한 하느님의 지향을 위하여 하느님 자비의 기도 5단씩 매일 드릴 것. 고맙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이 숙제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이것들을 바로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과 영혼이 가벼워지는지요. 그리고 내적 치유도 되고요. 내게 아픔을 주었거나 잘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용서하라는 숙제. 이상할 정도로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유를 몰라서 며칠 동안 기억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이상할 정도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머리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들을 모두 이미 용서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느님의 큰 은총임을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숙제대로 성탄 전주까지 이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의 지향을 위하여 하느님의 자비 5단씩 매일 하는 것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의 지향을 위하여 미사 10대를 올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씻겨지는 듯한 가벼움과 내적 기쁨을 갖게 되는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내 인생 안에서 깊이 설거지를 하여 주시니 내 마음이 죄에서 씻겨지고 가벼워질 수밖에 없지요. 어떤 처지에서도 저를 기다려 주시면서 인내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 천국으로 안내하여 주시는 하느님의 이 깊은 사랑, 세상 어디서 이런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느님의 성심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천상보화.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키워주신 하느님의 은혜는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깊이 체험합니다. 아멘. 44번째 2021년 11월 체험담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지난 세월 동안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하느님 안에서의 생활이 좋아 기도 생활을 시작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한구하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며 많은 것을 내려놓는 영적 수련의 길은 참 힘들고 바쁘고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게으름을 부리고 기도가 흩어져 있을 때 선생님의 대림 숙제는 저를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총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야 할 은인들, 특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다시 명단을 작성해 기도드리게 되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할 때 제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줬지 선생님 말씀 따라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제가 그들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있는 죄의 상처들을 하느님께 통회하고 용서 청하며 보석하며 치유받고 싶습니다. 저는 부정적 성향이 강해 제 자신과 가족들의 좋은 점보다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살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가족들은 모두 보석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나의 언니 같은 동생들의 넘치는 사랑은 제가 이사를 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집안일을 며칠을 머무르며 딸과 함께 해놓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자 동생들은 저를 기도회에 참석해 하기 위해 영적 물적으로 애들을 쓰며 희생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동생 집에 며칠 머무르며 기도회에 참석하고 옵니다. 그동안 제가 한 것은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뿐이 없는데 하느님께서 저에게 돌려주신 사랑은 당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가족들, 선생님의 인도해 주심과 기도 공동체와 기도 회원들의 기도는 저를 회개시키고 살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영광 드립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45번째 2021년 11월 체험담입니다. 2021년 11월 초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서울 유학을 떠난 어린 소녀는 담임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착한 가정집에서부터 서울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후 3자녀를 낳고 끈질긴 수녀님의 권유로 세례를 받고 2년 후쯤 박 선생님을 만났다. 아무것도 모르던 소녀가 홀로 성장하면서 죄는 이슬비처럼 스며들기 시작하여 세례를 받고 박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 속에 푹 잠겨 살았다. 세례를 통해 구원은 받았지만 박 선생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짓는 죄는 다 지은 것 같았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만큼 많이 지었다. 구체적인 죄의 질과 종류만 다를 뿐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지은 것 같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영혼이 썩고 상처 입은 문둥병 환자 같았다. 가끔 묵상하면 지옥의 모든 형벌은 다 받은 것 같았다. 96년경 박 선생님을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고 메주고리회를 여러 번 다녀오면서 가족 기도와 기도회를 주관하고 여주 기도회를 20년 정도 다니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다. 은총의 변화로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판단과 비판, 험담, 폭언에서 감사, 사랑, 그리고 행복, 기도와 이해로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으로 보게 되었고 미움과 격정, 적개심 싸움, 피로에서 용서, 온유, 평화, 화해로 거짓말, 과장, 변명, 조급함에서 정직과 침묵, 침착으로 교만과 드러남 그리고 욕심에서 겸손과 숨어서 가난과 절제로 지시와 지배욕, 훈계, 설명, 설교에서 순명과 듣고 받아들이기, 하느님의 뜻을 생각, 게으름, 불충실, 지저분함에서 부지런함과 작은 것 하나에도 충실, 청결, 세상 욕심에서 예수님 성모님 마음에 들려는 욕심으로 내 뜻에서 하느님 뜻으로 변화되었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 성모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 시끄러움과 소음에서 고요와 기도를 찾아 이렇게 박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변화하다 보니 가족도 변하고 부모, 형제, 친척이 하는 일도 하느님의 사업으로 변화했다. 끊임없이 회개하니 모두가 은총이고 감사로 변하였다.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 성모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다.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장의 아들이 가족기도 주관자가 되고 함께 기도회하고 여주 기도회도 다니고 줌 기도회도 하면서 치유받고 열심히 일하고 늘 웃는 얼굴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산다. 기도회를 하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요? 장의 아들이 묻는다. 진리의 말씀 읽고 듣는 것을 좋아하고 십자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매일 미사 성체조배 하면서 기도를 아주 즐겁게 하면서 행복하게 산다. 성체조배를 하면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매일 다닌다. 딸과 아들이 3명 모두 어려서부터 어린이 기도회를 했다. 딸이 어린이 기도회 한 것과 메주고리의 성지순례를 자주 다녀온 것이 큰 은총이었다며 세계 여러 나라를 자주 다니면서 일하고 여행하고 폭넓게 즐겁게 살던 삶을 정리하고 관상수도회에 들어갔다. 첫 서원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큰아들도 착한 아내를 만나 세례시켜 3살 된 딸과 함께 성가정을 이루고 서로 배려해 주면서 예쁘게 살고 있다. 착한 남편은 가족기도 30분 이상 같이 하고 아침 식사 때 영적 독서, 박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이 기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도와준다. 친정어머니도 기도 회원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로 몸이 많이 아픈 고통을 잘 인내하시고 기도로 봉헌하시면서 감사 속에 기도하시면서 사신다. 형제들도 박 선생님과 여주 기도회 물줄기를 받아 먹으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감사 화목하게 살고 있다. 고통이 와도 잘 참고 인내하며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시댁 식구들은 힘들었는데 내가 변하니 이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어떻게 하면 모두 함께 천국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서로 잘해주고 감사하며 천국을 향해 함께 갈 수 있게 노력한다. 가족이 하는 일 중 펜션과 헬스장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간다. 십계명에 어긋나는 일도 생기기에 십자고상과 성모상을 모셔놓고 십계명을 성모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붙여놓고 성경과 영적 독서책도 갖다 놓고 성수를 매일 치고 하느님의 살아계신 인호를 붙여놓고 보호해달라고 늘 기도하니 이 어려운 시기에 늘 보호해 주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계명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 13살 시골 어린 소녀를 하느님께서는 갑자기 서울로 보내셔서 많은 시련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총으로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을 적대시하며 지내던 가족에게 관계된 사람들까지도 만나 화해시키시고 세례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다. 박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가족 모두가 회개할 수 있게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미신과 잘못된 종교에서 꺼내주셨고 서로 싸우고 갈라졌던 가족들도 화해와 평화, 사랑과 회개로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 하느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알기 어려운 것 같아. 그동안 성장하면서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이 정도면 정화가 됐지 하면서 고해성사를 거의 매주 본 것이 20년 이상 된 것 같아.
그러나 고해성사를 보고 나오면 또 떠오르는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잘못들, 그것이 은총이다. 성사를 보고 나오는 순간 다른 잘못도 기억하게 해주신다. 또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 정도면 됐겠지. 많은 회개가 된 것이지. 데리고 가셔도 괜찮겠지.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 늘 그것이 시작이고 지금까지 산 것 중에 건질 것이 별로 없고 드릴 것 없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누구를 만나든 초라한 자신과 나보다 모두 훨씬 낫다는 생각, 늘 꼴찌라는 생각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매번 초라한 자신을 느낍니다. 늘 지금 이 순간 새롭게 결심한 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회개하고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께 감사, 찬미, 영광 드립니다. 박 선생님과 미국 기도회, 여주 기도회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인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박 선생님을 통하여 내려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일과의 관계없이 하느님 뜻대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없애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받아들이게 내가 평소에 나쁘게 생각하고 말하던 일과 직업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게 되었고 제일 싫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가족들과 등져 있던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어 좋은 인연으로 화해시켜 함께 살아가게 만드시고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를 통하여 화해 회개 치유시키시고 함께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직업도 사업도 사람도 모두 반대로 된 것이 많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예수님 성모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가족도 사랑하며 함께 가는 사람들도 천국 문을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믿음도 부족하여 때론 실망할 때가 많지만 늘 그 순간마다 늘 이만큼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려주신 모든 은총과 자비에 감사드리면서 나머지는 성모님께 봉헌하며 믿고 맡기고 또 이 순간 할 수 있는 노력과 기도로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며 이끌어 주시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나머지는 믿고 맡기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자비의 기도를 한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다시 한번 내려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며 영광 드립니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저와 가족들이 마음 아프게 해드린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천상 어머니, 당신께 잘못한 것과 고통을 드린 저희 죄인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소서, 빌어주소서. 아멘. 49번째 2021년 11월 체험담입니다. 2022년 4월 30일 박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인 고해성사를 보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자주 기억에 떠오르는 죄들을 하나하나 깊이 통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라고 말씀하셔서 촛불을 켜놓고 제대 앞에 앉아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노트에 적는데 저는 두 가지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저의 잘못을 놓고 하느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별 통회하는 마음 없이 박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펑 울면서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며 예수님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하느님은 또 다른 걸 비춰주셨고 저는 계속 울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비춰주셨습니다. 한참 그렇게 하다가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일 또 하기로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저는 또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 비춰주셨고 저의 작은 잘못까지 떠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울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에 눈물골이 파였다고 들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와 잘못으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마음이 미어지고 너무나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용서해 달라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앞에 어렴풋이 누군가가 보였는데 저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같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면서 예수님 마음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낙태한 것도 비춰주시고 회개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그러시는 것 같았고 그러는 사이에 낙태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어린 시절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엄마가 저 어렸을 때 막내 여동생이 태어난 지 100일이었고 그 다음 동생이 4살, 제가 8살이었습니다. 언니가 10살이었을 때 시장 갔다가 온다고 나가셨다가 죽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막 울었습니다. 예수님,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세상 어디에도 엄마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는데 예수님께서 딸아, 나도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살면서 힘들 때마다 어린 우리들만 두고 죽은 엄마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인색했고 돈밖에 몰랐던 아버지, 새엄마. 새엄마가 낳은 자식들을 제가 많이 미워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시켜 주시고 눈물로 용서를 청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옛날에 음식을 많이 버렸던 거, 남을 나쁘게 보았던 거 등등 떠올려 주시고 눈물로 통회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도 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시간과 의지를 드리니 회개는 하느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 영광 받으소서. 저는 대림절 동안 자주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